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90일 변화라는 우리 계속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거고,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 그리고 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절에서 26절 마지막 끝절까지는 온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1절부터 26절까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세 가지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 되게 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잊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에게 빠지지 않고 저들 모든 우리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해서만 중보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속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쉽지 않은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중보 기도를 부탁해 봤을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한테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 안 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또 시험 들고 혼자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늘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위험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장난치려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안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굉장히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없다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으면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기 참 마음이 와닿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도를 듣는다면, 우리의 성령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누구 하나 우리 이 땅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가사 있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가사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사만 하니까 밋밋하잖아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않음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중보하는 기도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 여러분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여러분 발도 하나기 때문에 다 이 손과 발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이 손이 혼자 딱 있으면 생명이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더 이상 손은 손으로서의 가치, 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다 함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입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에 갔는데 하나가 아니야. 샬롬 교회가 하나가 아니야.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샬롬 교회가 다 막 2부나 3부나 되어 있어. 우파 좌파로 나눠 있고, 그리고 또 목장별로 다 나눠 있고, 자기 사역별로 다 나눠 있어서 자기 사역에 침투하면, 사역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막 으르렁대고 그런다. 그 자기의 그 영역 안으로 막 들어오면 뭐 짐승도 아닌데 영역 표시하고 막, 그죠? 야, 그러면은 막 화가 난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은 자꾸만 갈라놔요. 분열시킵니다. 내 마음도 분열시키고 우리 관계도 다 분열시켜요. 이게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없을 때는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예수님 앞에서 따지고 서로 으르렁댔어요. 네가 좌의정이냐 내가 우의정이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그러면 서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미암아 생명력이 충만할 때는 이제 내 물건이 아니에요. 내 거도 네 거, 네 거는 네 거, 막 이렇게 네 거도 내 거 하면서 가져오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서로 통용하며 썼더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갑 다 꺼내가지고 우리 서로 통용하자 그러면은 지갑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렐루야 땡큐 하면서 꺼낼 겁니다. 근데 오늘따라 참 어제 월급 받아가지고 오늘 한 달 용돈 다 갖고 와가지고 딱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거 막 꺼내려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만은 제발 다음 주에 꺼내게 합시다. 다음 주에 내가 빈털터리로 올 테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 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냐면 1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 되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와 같이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나됨이 언제 파괴됐어요? 죄악이 들어오면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됨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었는데 금방. 어떤 것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딴 성경 봤어요? NIV 영어 성경 보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모였어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모였어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가 주보에 실었어요. 우리 원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실어놨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부분 보면, 주보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메카디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레이, 여호와 치누케누, 여호와 샴마, 이런 아버지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옆에 써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좌절할 때 뭘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날 위해 예비하고 계셔. 나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날 높이 쳐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샴마, 또한 여호와 여기 보니까 체바오트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군대의 군대장, 모든 군대 최고의 지휘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지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마디면 온 군대가 다 덤벼들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설교를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듣고, 보통은 다윗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않고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듣던 교회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골리앗이 되게 용감한 사람이네요. 그래요. 왜 골리앗이 용감해? 다윗이 이겼는데? 아니, 골리앗은 창과 칼로 다윗에게 다가갔는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게 바로 여호와 뭐라고요?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래서 그 학생이 가만히 듣더니, 아니,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데 골리앗이 그 여호와 이름으로 덤볐으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질 것 뻔한데, 박살날 것 뻔한데, 죽을 것 뻔한데 덤볐으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체바오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 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는 상관없어요. 너는 네 하나님 찾아, 나는 내 하나님 찾을게. 우리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뭘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엔조이라고 합니다. 엔조이는 그 기쁨의 대상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해서 기뻐요? 건강해서 기뻐. 건강해서 기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어서 기뻐. 이번 한 주는 진짜 기쁘다. 근데 이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엔조이예요.
기쁨의 대상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는 거.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joy예요. joy. joy는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의 언제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온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심히 기뻤다. 심히 기뻤다. 심히 기뻤다. 다솜아, 너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니? 너의 기쁨은 혹시 엔조이는 아니니? 지금 웃는 기쁨은 무엇 때문에 웃는 거야? 저런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좀 떨어지면 좋겠어. 다솜이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어요. 뭐 하나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긴 거는 또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는 순간 제자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 기자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놓고 중보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는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우리는 눈만 살짝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악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걷어가지면 악한 존재로 다 변해버립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악한 존재, 악한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선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영향을 줍니다. 생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6절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요.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그 안전뱅이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구구한지.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 된 자가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돈 달라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누굴 만나면 하루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돈을 구걸합니다. 돈 좀 주세요. 나 하루 먹고 살게. 하루의 기쁨, 하루의 소망을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합니다.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과 금처럼 좋고 귀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돈이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다음으로 더 좋은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면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로 돈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아요.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전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돈은 안전뱅이 거지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돈을 엄청나게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자, 예전에는 거지 안전뱅이였는데 이제는 부자 안전뱅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죠? 어디 가도 이 안전뱅이가 가는 곳마다 이 안전뱅이를 이야기할 때 부자 안전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부자 안전뱅이. 그렇지만 안전뱅이를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은 안전뱅이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자로 만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안전뱅이가 부자가 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아, 거지 안전뱅이에서 부자 안전뱅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돈은 안전뱅이 거지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 수 있지만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 걸으면서 기뻐하는 일은 돈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지 안전뱅이를 부자 안전뱅이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할 수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이념에, 다른 사상에는 다 뭐예요?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팔자를 고쳐준다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하고 자꾸만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의 환경과 팔자를 고치는 일에 본질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꼭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얼마든지 부자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중에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데도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왜 몸이 질병이 생겨? 왜 내 환경을 안 바뀌어? 이렇게 애탄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은과 금이, 다시 말해 돈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안전뱅이 거자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서 생명으로 일으켜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돈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명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권세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과 금이 안전뱅이 거지 환경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죠? 거지 안전뱅이를 부자 안전뱅이로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안전뱅이 거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그다지 중요한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너무 좋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격추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지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고 돈이 없었지만 안전뱅이 거지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 없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없어.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지갑에 넉넉한 돈도 있고 은행 잔고에 또 여러분들의 모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잔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경도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삶 속에 내 집을 갖기 원하지만 집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집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 잔고도 비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출세하여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야 됩니다. 왜요? 돈과 권력이 중요하죠?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이유는 돈과 권력과 또 성공과 출세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고 무엇에 또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헌신하자 그러면은 목사님 잠깐 이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약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좋은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죠? 맞아요. 너무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것으로는 불행하지만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 전에 우리 11시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11시 반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얼굴이 참 이쁘다, 잘생겼다, 외모가 뛰어나다. 그러나 그 외모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간다고요? 아니요. 명예, 출세, 성공?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을 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잊어버린 채 천국을 돈으로 가는 것처럼, 아니면 천국 가지면 돈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착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권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천국은 가게 못합니다. 천국과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안전뱅이 거지를 부자로 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전뱅이 거지를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안전뱅이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천국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환경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간증하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환경 때문에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가정 환경, 또 여러분 직장 환경,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전공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환경들, 이런 환경 때문에 다 좌절하고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봐요. 믿음이 없으면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합니까?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너들 다 끝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경험한 거 다 부질없는 짓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믿음 가져.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지만 신앙생활하지만 실은 우리 마음의 본심은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왜요? 천국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을 모르면 세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알면 그때부터는 천국에 관심을 갖지 세상에 관심 갖지 않아요.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보석 중에도 보니까 저번 주인가요? 제가 얘기했죠. 그 보랏빛,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흑빛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비싸고. 그게요 수억조래요. 수조래 수조. 큰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네. 그런 다이아몬드도 있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 그런 거 좀 누가 나 좀 보여줘봐.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이아몬드가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옆에 중앙시장에서 그 만두 세트로 12개짜리 사면서 100원 깎아달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겠어요? 아이고 어제는 1,200원인데 왜요 1,300원 받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만두 가게 아저씨랑 막 싸우겠어요? 1,200원 해달라고. 아니에요. 어제는 13개 줬는데 왜 오늘 12개 주냐고 막 그러면서 싸우겠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거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 거 놔둬요. 그런 자잘구레한 거 가지고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아니 천국과 우리 이 세상을 비교할 수 없지만 혹시나 비교한다면 그만큼보다 더 하찮은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누릴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목매다는 거, 가짜에 목매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정말 바보 같은 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목매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 보니까 가짜야. 이게 바로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은과 금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보다 가진 거는 제가 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은과 금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내가 찬양 부른 게 있어요. 이번 주 내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찬란한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광명한 천국 바라보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광명한 빛 부활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광명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찬란한 천국은 닫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이 강다사에 떠들어도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가치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은 혼란에 빠지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선택은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이 믿음의 간증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빛이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도 세상이 만든 빛이 있어요.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 빛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다 빛이 있는 거지. 오죽하면 연예인들 보면 막 빛이 난다 그래요. 연예인들 보면 얼굴에 빛이 난대요. 연예인들을 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누구 그러더라? 누가 그렇게 빛이 난다? 장동건 나랑 비슷하게 좀 닮은 콧구멍 2개가 닮았잖아. 다른 건 안 닮았어요, 그죠? 예. 장동건이 이렇게 지나가면 빛이 나네. 빛이 막 비친대요.
결혼해서 요즘은 그 빛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동건을 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한 성인이 늘 그런 기도를 했대요.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면 빛을 발하게 한다는데,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행했대요. 선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섬김을 하고. 근데요, 그 성인의 기도의 맨 마지막에 그 빛을 나는 못 보고 나는 못 깨닫고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 뒤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일컬어 후광이라고 합니다. 후광. 그렇게 성인이 기도했답니다. 후광. 그래서 이 성인은 한 번도 그 빛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성인이 지나가면 그 뒤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옛날 성인들을 그릴 때 그 뒤에 이렇게 후광을 그리는 거예요. 후광.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후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여러분 가는 인생길에서 항상 찬란한 천국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있으면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한 것이지 절대로 못 사는 것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부자와 가난의 차이지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헷갈려요. 돈 있으면 잘 사네, 차 2대면 잘 사네,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70평이면 잘 사네. 70평 약한가 보다. 120평이면 잘 사네. 예, 가니까 그 건대에 신방 갔을 때 보니까 그 타워가 굉장히 높은데 이 거실에 난간이 없어요. 그냥 다 유리야. 전면 유리. 거실에 24층인가인데 이 앞에 그냥 통유리로 돼 있어요. 앞에 이게 거실이 그게 없고 막 칸막이 없고, 그래서 서 있으면 바닥이 다 보여. 이렇게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간 것처럼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집 안에서. 전세가 10억이라는데 사는 게 아니라 전세가 10억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천국을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살면 세상 부자 하나 안 부럽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가진 자가 자꾸 잘 사는 거다. 가진 자가 행복한 거다.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못 사는 거다. 없는 거는 불행한 거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진 것과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은 행복과 불행이 믿음 안에 있는 거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살려고 하지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살려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누리는 겁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돈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적인 권력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돈 암만 많아도 믿음 없으면 결코 못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결코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돈 없어도 믿음 있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무엇을 유혹하냐면 바로 돈이 있어야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아마 그렇게 계속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야 너가 잘 나가는 거야. 돈 없어봐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쳐. 돈 없어봐 네 인간답게 살 수 있겠어? 자꾸만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만 어둠은 속여요. 돈 없는 게 불행한 거야. 속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사탄이 주는 유혹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스스로를 열등감 가지고 살게 하는,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 좀 있다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이러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무엇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믿음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믿음의 세상, 믿음의 세계를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과 인생을 여러분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은과 금이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믿음 있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믿음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바꿔야 되겠습니까? 무엇부터 변화돼야 돼요? 우리 90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기까지 오면서 환경 때문에 계속 기도했다면 오늘 그 기도 중단하십시오. 왜요? 환경이 바뀐 사람들을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자기 환경이 바뀌었대요. 건강의 환경이 바뀌었대요. 물질의 환경이 바뀌었대요. 부도 맞아가지고서 우리 철야기도 하는데 왔더라고요. 집중기도 하는데 여기 말고 예전 교회 있을 때 그분이 올 분이 아니에요. 저녁에 와서 기도하실 분이 아니에요.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회사가 부도 맞았는데 3일 후에 농협에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그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그분이 더 이상 기도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밥 한 턱 쏠게요. 왜요? 대출 잘 받았습니다. 끝이에요. 건강의 환경 하나님 바꿔줄 수 있어요. 건강의 환경 바뀌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그 건강 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스키 타러 가고요. 그 건강 가지고서 레저하러 가요. 그 건강 가지고 못돼지 타러 다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행복했다면 환경이 바뀌어도 그 행복은 지속돼요. 그 환경은 그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안 생겼는데, 믿음이 없는데, 광명한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지 않았는데,
찬란한 천국은 상관없는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 환경이 그에게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전혀 천국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정작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힘쓰는 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바꾸기 전에 환경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먼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갑니다.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